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왜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다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큰 대단한 피조물도 많지만 인간이 가장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천사가 가장 탁월한 피조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 좋았다 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왔더니 좋지 않다. 자, 무엇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자,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서도 사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섬기를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존재인 동시에 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창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돕는 자를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애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돕는 자란 말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과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담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으시면 아담보다 훨씬 더 잘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 맡기셔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큰 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있다는 또 아담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단순한 과업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된 사건이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 속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일에 돕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는데 혼자 하는 것,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기초는 사명인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무슨 과업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것이라는 사랑의 사명을 놓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서로 도움으로 서로 깊이 도와줌으로 서로 깊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대상,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아내를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아담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 즉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둘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이지만 둘인 독립된 인격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들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22절 그 갈비뼈로 그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자를 만드셨는데 그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없을까요?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없겠죠. 거기서 뺐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 남자들은 다 갈비뼈 하나가 없나요? 네? 아닙니다. 갈비뼈가 다 있죠. 네.
아니, 아담은 갈비뼈 하나 없는데 후손들은 어떻게 다 있습니까? 예. 영어로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법칙이 있습니다.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후천적으로 얻어진 변형된 것은 후손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농구선수가 농구를 하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이쪽 팔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 농구선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이쪽 팔이 조금 더 긴 아들이 태어납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도 또 농구를 했어. 그래서 더 길어졌어. 그래서 그 손주가 태어나면 이제 더 길어진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대대로 농구를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은 팔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이런 사람이 태어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농구를 해서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그 아들은 똑같은 길이의 팔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예. 즉 아담이 갈비뼈 하나 없다고 해서 그 자녀들 셋, 후손, 아벨, 가인, 아벨 다 갈비뼈 하나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다윈의 진화론은 이 법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틀린 거죠. 자,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다고 진화론 설명합니까?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기린의 목이 정상이었는데 좀 길어졌어요. 또 아들 새끼가 태어났는데 또 계속 높은 곳 하다 보니까 또 더 길어지고. 그래서 기린의 몫이 길어졌다. 진화해서. 이런 논리인데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왜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고 해도 그 후손은 정상으로 태어난다. 만약에 기린의 목이 원래 짧았다면. 자, 그리고 기린이 좋아하는 열매가 왜 항상 높은 곳에만 있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럼 높은 곳에 있는 열매 안 좋아하나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기린의 목이 그렇게 길어졌다면 지금처럼 기린의 목이 긴 기린뿐만 아니라 조금 짧은 기린, 더 짧은 기린, 중간 단계 기린들도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중간 단계 기린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다시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만약에 흙으로 새로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존재,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일 것입니다. 예. 하나님 돕는 자를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피조물, 예를 들어서 소와 말이 틀리듯이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아담과 동등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른 피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피조물,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둘이지만 하나이지만 둘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짐승처럼 또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부부가 되는 것과는 또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아담 만드셨을 때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그 대상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랑을 주고받을 그 대상은 반드시 인간 아담과 같은 한 종인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돕는 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서 취하여서 아담과 같은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자를 본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아담이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자를 본 아담은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완전히 뿅 갔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살쪘다고도 막 그걸 빼려고 막. 미국에서는 돈 많이 벌려면 다이어트 쪽에 비즈니스를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 평생을 자기 몸 하나 섬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할 정도로, 평생을 소비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조금만 아파도 그냥 큰일 났다 막 난리 피죠. 최선을 다합니다. 평소에도 몸을 위해 얼마나 건강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3대 삶의 인간의 3대 조건이 뭐죠?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살 곳. 자, 이 세 가지가 다 인간의 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평생 인간은 자기 몸 하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보자마자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이, 인간의 몸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내는 어떤 존재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소중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의 고백입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고백하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진 인간에게는 그러므로 그 사랑의 대상이 결국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자, 항상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십니다. 뭐 다 하도 많이 한 얘기인데 제가 처음 집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태어날 마지막 여자까지 존재했던 여자, 존재하는 여자, 존재할 여자, 모든 여자 중에서 당신이 베스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십니다. 여성이 잘 기억해. 배우자 나타나면 고백해야 돼. 똑같이 해봐. 다음 주에 시험 볼까요? 자,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십니다. 베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월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베터를 줍니다. 만약에 사탄이 월스트를 준다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터를 주니까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취합니다. 사탄이 베터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스트를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스트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래의 배우자를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들, 잠시 내 눈에 현혹되는 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와, 이거 좋아 보인다 취하면 중간에 다른 것, 베스트 비슷한 것, 혹은 베터나 아니면 베터도 안 되는 것 취했다가는 나중에 계속 평생 살면서 후회하고 마지막 심지어 이혼하고 합니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뭐죠? 현재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스트이다. 이걸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베스트야? 베스트가 뭐 이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베스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베스트이심을 확신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진짜 베스트인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베스트입니다. 자, 이를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칭하리라.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슈입니다. 이슈.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슈의 여성형이 이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인간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립된 두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구석구석 살펴볼 때
그 구석구석마다 모든 살펴보는 모든 면면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면면마다 다른 빛깔을 비추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 속에 이 아담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결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최고의 모습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의 모습, 완전한 사랑의 모습, 이것이 최고의 결작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 인간에게서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눈에 볼 수 있게 실현된 곳,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 그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속된 말로 새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큰데 그것이 딱 내가 캐치할 수 있게 딱 조그만 사랑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 자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새끼 사랑, 구현된 것이 바로 아담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창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조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인간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정말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가진 가정들이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소망 꿈꾸는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